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왕이 돌아오셨을 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접근하기 쉽도록 복음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부담이 좀 적습니다. 3개월이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임금, 그 정도의 가치 되는 것을 우리가 받는구나.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큰 부담 없이. 그런데 그것을 맡겨주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예 가르쳐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지? 이런 질문이 안 생기도록 장사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종들은 뭘 하면 되죠? 나가서 장사하면 됩니다. 장사하라라는 이 성경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윤을 남겨라 이겁니다. 경제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적용하다면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모두가 똑같이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해?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겨?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인이 분명히 지시를 하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1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꼭 그 10명 중에 몇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또 말씀을 들었을 테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인이 떠날 때 다른 사람들을 같이 그 뒤에 딸려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귀인, 왕이 될 주인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기분이 되게 나빴겠죠. 그런데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백성이 환영한 거 아닙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말씀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출생 때부터 큰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거부했습니다. 당신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예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부터 이제 일이 생기는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하고요. 사실은 부담도 느껴야 합니다. 왕이 돌아오셔서 각 사람과 결산하십니다. 왕이 돌아오셨을 때 잔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세상에 오시면 모든 인생을 두 그룹으로 분류하십니다. 한 그룹은 칭찬과 상급을 받을 그룹, 나머지 한 그룹은 심판과 멸망을 받을 그룹, 한 그룹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그룹, 또 다른 그룹은 지옥으로 떨어질 그룹,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그렇게 나누시기 위하여 각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워놓으시고 너는 내가 맡겨준 한 문화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결산하십니다. 여러분, 결산하시는 그 날, 그때에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각각 불러놓으시고 결산하실 때에는 다시 기회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찬스를 주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용서 없습니다. 그때까지 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날 심판대 앞에 그 결산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당장 바로 이때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준비를요. 지금 당장 나아가서 허락하신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야말로 시급한 것입니다. 뒤로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자비를 구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그 준엄한 심판을 보십시오. 내 앞으로 끌어다가 죽여! 이겁니다.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그때는 내가 듣고 아무 말 안 했지. 그러나 내가 왕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나의 왕위를 거부한다? 죽음입니다. 죽음. 무슨 용서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주 재림주가 다시 오시면 복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사람들은 상상치도 못할 큰 상급과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것을 거부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살았다면 그 심판의 칼날을 면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 두 마음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품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종을 만나서 결산할 때 첫 번째 종이 주인이여 당신의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두 번째 종을 불렀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두 종의 공통점이 있죠. 남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화는 주인님 당신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은 다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청직이어서 맡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한 것을 통해서 결실을 거두어 심판주, 우리의 왕이 돌아오셨을 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왕께서 무엇을 주시나? 그래,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 5고을을 너도 차지하라. 여러분, 10문화 남긴 것과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어떤 것이 큽니까? 10고을 다스릴 권세, 이렇게 표현할 만큼 큰 상을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상급과 칭찬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대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주인이여 주인의 당신의 한 문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거는 인정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말했었으면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셨을까? 기회는 없으니까 무슨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핑계를 대지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고스란히 다시 돌려드린 그 종이 들은 이야기, 그 종이 내뱉은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인에 대해서 내가 파악해 보건대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손가락도 까딱 안 합니다. 힘든 일은 다 종들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혼자서 다 취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 건 당신 책임입니다. 언제 내가 문화 달라고 그랬습니까?
책임을 전가하는데 감히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죄는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죄입니다. 원죄 중에 하나입니다. 스크린에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증거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다음에요. 13절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이라고 하기에도 좀 역시 힘든 구절들이에요. 12절로 다시 가볼까요? 여러분, 남자들 참 비겁해요. 네. 진짜 치사해요. 아담이 저러니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남자들이 치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모든 여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를 표합니다. 이렇게 비겁하고 비열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죄 지은 거 하나님께서 다 보셨거든요. 잘 따먹는구나. 네, 다 보셨습니다. 보시고 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뜻이 있잖아요. 네 책임이야. 이거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책망하시고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누구 탓? 1차적으로 마누라 탓. 저 여자 탓.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가 줬습니다. 라고요. 그것도 비겁한데 감히 정말 겁도 없이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여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담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남자라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돌려서 말한 겁니다. 제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저 잠잘 때 하나님이 뼈 빼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그랬으면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누구 탓? 하나님 탓. 문화는 왜 줘가지고? 종이. 뭐하러 쓸데없이 문화를 줘서. 안 줬으면 별일 없었을걸. 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제 와서 나를 책망합니까? 당신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열매만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이기적인 주인. 이렇게 말하는 거나 아담이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서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는데 왜? 라고 말하는 거나 책임 전가 똑같습니다. 하와도 똑같아요. 뱀은 책임 전가할 대상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놈 하고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요. 여러분, 남 탓하는 거 쉽습니다. 일이 삐뚤어졌습니까? 틀어졌습니까? 환경 탓하기 쉽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탓입니다. 제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믿음입니다. 왜?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책임 전가하는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 라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 내 자존심만 상하고 내 마음만 속상하고 아유 바보같이 그렇게 말했다고 나중에 후회할걸?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실 것이라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문화 받아서 수건에 잘 싸뒀다가 당신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괜히 줘서 이런 일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악한 종아, 간단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악한 종아라고 불렀거든요. 악한 종아라고 말할 때 그 악한이라는 성경 원어의 뜻이 뭐냐면 병이 든 놈아, 너는 병들었다.
예, 맞습니다. 몸은 건강할지 모르나 그의 영적인, 그의 정신적인 상태는 병든 겁니다. 병이 들었으니 남에게 다 탓을 물리고, 정신적으로 병이 있으니 주인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으니 내가 뭐하러 일을 열심히 하나?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주인이 오면 자기가 다 혼자 가져버릴 걸,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게으르고 악한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 손을 놓고 불성실하고 주인의 그 명령에 나가서 장사하라라는 말에 불순종하고, 너는 악하다, 너는 정신적으로 병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셨을 때 과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에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이 종들은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상을 받았습니다. 달란트 비에 나온 종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상을 받은 겁니다. 왜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시켜주겠다. 내 자리로 너희들을 승격시켜주겠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고요. 그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주인이 종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악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 탓이나 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왕이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받을 것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참 일말의 희망이 조금 보이는 건 뭐냐면, 그 문화를 그냥 뺏어서 10문화 남긴 종에게 그냥 준 것뿐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어야 돼 라고 추방까지는 안 당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비를 주시는 건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 심부름까지 보내서 당신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라고 메시지까지 전해주었던 그 인간들을 데려와 내 앞에서 죽여. 이 말씀을 볼 때 수건으로 한 문화 쌓아두었던 종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셔서 하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사랑과 소망과 기쁨을 무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해서 즐겁다 즐겁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세상이 다 이 노래로 가득하구나, 좋은 게 좋은 거구나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와 결산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받은 한 문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받은 그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듯이 그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뭘까요? 전도.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또 말씀드리는데 전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추신 있습니다. 추신. 오늘 주신 말씀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또 한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3사람이 나오고 7사람이 온데간데 없네요. 어떻게 된 걸까?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10문화 남긴 종이나 5문화 남긴 종에 소속되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과 같은 그런 행동을 취했던 종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짐작해 봅니다. 정답은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죠. 어떤 종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못 남겼습니다. 그리고 본전은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또 오셨습니다. 회개하자, 결산하자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본전을 다 소진해버린 이 종이요, 남기지도 못하고 섰거든요. 섰을 때 그대로 말씀 다 드려야죠. 사실은 제가 장사하라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 종이 있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죽어 이러실까요? 아니면 괜찮아 이러실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관심 있게 보고자 하시는 건 얼마를 남겼는데 열이야, 5이야, 3이야, 4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했느냐? 장사하라는 그 말에 순종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주인의 뜻에 따랐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지 얼마를 남겼느냐 도대체 숫자 노름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이 복음, 이 구원회를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뒷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께서 듣는 마음대로 움직여 주신다고요. 그렇게 되어가는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문화를 받아서 충성한 사람들 기뻐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주실 상급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왕이 되어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대하면서 그분이 오셨을 때 오시자마자 대번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며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가며 그렇게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왕이 돌아오셨을 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몬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
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인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북한 그 선교를 대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이에요.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에서 뭐 다사다난이다 온갖 수식어로 괴로움을 표현하시지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한 모퉁이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한 해를 보냈다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든 삶, 이민생활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기서 살면서 안 좋은 것들만 구실만 내세워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 해를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고 마무리가 깔끔하고 깨끗하겠어요. 선물할 때에 포장재를 깨끗하게 해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원망하면은 지금까지 잘 살아도 그냥 신문지로 누더기처럼 해갖고 포장해서 주면 하나님이 한 해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어요. 이 시대에 어머니에게도 감사하고 아버지에게도 감사하고 자식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들이면 목사님에게도, 한국의 우리 대통령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정치하는 정치인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다 서로 감사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 증오만 남아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때려 부술러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매듭을 지으면 우리 한 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한 해가 복된 삶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좋아하실까.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감사하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도 있어요. 저도 실수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 지은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음 한 해 동안의 성장을 위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는 자들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실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올라가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이 송년의 이 날에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들어야 돼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니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살았느냐? 우리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 마음속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실수가 뭘까?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물론 다 잘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짚어 넘어가야 돼요. 세 가지로 저는 우리의 실수, 잘못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 개인적인 일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신앙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째로 예배 생활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1년 365일 우리 교회 뭐 주일 빼고 300일 정도 새벽 기도회 있고요. 주일 52주 또 금요 기도회 여러 예배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 충성하셨습니까? 넘기세요. 예배 시간에 충성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한국의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찾아뵙고 문안 인사하는 그 비율은 숫자는 부모님의 경제력하고 비례한다고 그런 통계가 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이 방문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녀들에게 투자 다 하고 뭐 사업 자금 해서 이리 야금야금 다 빼먹은 자녀들은 더 이상 연락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가 누가 효자예요? 딸이 효자예요? 장남이 효자입니까? 돈이 효자예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다 주면 안 되고 내가 제일 아끼던 금반지 뭐 그거 다이아 반지는 우리 어머니들 날마다 광내 가지고 며느리 오면 그거 끼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들이 사업 실패하고 그래서 집도 있는 거 팔아서 사업 자금 대주고 다 했는데 아들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 아들에게 다 대줬어요. 근데 더 이상 남은 재산이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만 병이 생겼어요. 중풍요수 갖고 병이 나셨는데 할 수 없이 그 아들이 할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는데 방에다가 이제 병수발을 이제 하시도록 해놨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심심해. 왜냐? 하루에 문이 딱 3번밖에 안 열려, 방문이. 아침, 점심, 저녁 바꿔 오는 문밖에 안 열려. 할아버지가 너무 괘씸해. 생각할수록 괘씸해. 근데 할아버지가 비자금으로 한 돈 1억을 마지막으로 남겨둔 게 있어요. 아들을 불렀더니 아들아 1억을 주면서 은행 가서 현찰로 바꿔오너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바꿔오너라. 그러더니 1억이 되니까 돈이 한 푸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내 이 방에다가 바닥에다 다 깔아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깔아놨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선언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현찰 하나씩 준다. 그랬더니 손자, 손녀부터 그냥 아침에 학교 갈 때부터 문을 열고 그냥 어떻게 들락들락 날락거리든지 들어오면 돈 1,000원, 5,000원씩 받거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어떤 성도들은 정말 1년 내내 하나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사모하는데 어떤 분들은 1년에 단 10번도 안 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돈 많은 할아버지만도 못한 영감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돈으로 따져볼까요? 삼성의 미국의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 올해 하루에 버는 10월에 하루에 제가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씩인가 하루에 버는 돈이 그랬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돈으로 한번 따져보면 누가 더 많겠어요? 돈이 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누가 돈 더 많이 주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나오는 거에 게을르고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께 받을 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궁무궁하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분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이 감격을 몰라. 이거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일리는 있어요. GMP가 올라가는 숫자하고 교회 출석률하고 반비례한 것을 아십니까?
GNP가 15,000불까지 되는 나라들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섬깁니다만 15,000불부터 정체돼서 떨어져요. 한국은 15,000불 올라간 지가 건 10년 가까이 계속 그 한 2만 불 선에서 머무는데 미국은 42,000불입니다. 45,000불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5만 불, 10만 불 버는 나라에서 내가 아는 어느 분의 목사님 아들은 연봉이 50만 불이에요. 11조를 얼마, 만 불씩인가 하루에 한 달에 자기 교회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보세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한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는 본래부터 안 했지만 부흥하는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가 1,000만에서 지금은 500만 밑으로 떨어졌어요. 가톨릭은 지금 400만에 똑같아졌어요. 개신교하고. 2025년도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교회 전망은 지금의 숫자의 절반입니다. 한국교회 200만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것도 지금 기존 성도들이 나이 먹고 밑에 사람은 아무도 안 올라올 거예요. 이게 전망치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걸 빨리 고리를 끊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고리를 빨리 끊으셔야 돼요. 중직자들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안 하는, 예배 안 드리고 하는 게 상책 아닙니다, 여러분. 오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께 나와야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직까지 실세입니다. 내 인생에 아직까지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시고 모든 것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이 드신 힘없는 그런 부모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나와는 게 너무나 지극한 정상이에요. 우리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찾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빨리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우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한 해 정리해 볼까요? 얼마나 기도 생활 우리가 많이 하고 계셨나요? 한국의 크리스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당신 얼마 기도, 얼마 동안 하루에 얼마 몇 시간 기도합니까? 했더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60%, 여성도 60%, 남자 성도의 50%, 절반이 넘는 숫자가 10분 이하라고 이렇게 조사를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미만으로 절반이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중하게 생각하고 죄라고 여기시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가 아니라고. 내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 자유고 안 하면 내가 응답 안 받으면 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의 스스로의 다짐 아니겠어요? 가정을 위하여서, 자식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야 또 잘 되고 그래야지 그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것이다. 바라는 건 안 된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왜 속이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를 우습게 생각하느냐 너는 만으로 여기지 말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나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라고.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기도하시면서 잘못된 것도 고리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세요. 잘못한 거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짚어 넘어가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짚어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이제 죽어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하나님은 전번연이 철로 역전을 지으신 그 영국의 청교도 전번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기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대 앞에서 너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우린 그런 심판 없어요. 이미 예수 믿은 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이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심판은 바로 네가 충성했느냐, 헌신했느냐, 그걸 통해서 열매 있느냐 없느냐, 네 삶에서 열매 있느냐 없느냐, 그거로 이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당한다.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열매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는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충성했느냐 실천했느냐 아니면 실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거는 우린 끝났어요. 예수 믿고 다 천당 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통하여서 열매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보고서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 열매가 우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무슨 나무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고서가 곧 열매라는 거예요. 이 한 해의 열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이력입니다.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나는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집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구역장으로 이 교회를 섬겼는데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이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열매 없으면 하나님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잠언서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열매를 맺고 충성하고 하면 복을 받게 돼요. 이 땅에서도 복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으로 다 그게 쌓일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저 걸음만 낭비할 정도로, 땅만 낭비할 정도로 그런 쓸모없는 열매 없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했는가? 우리는 이 한 해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때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없었으면 올해 또 하나님이 다음에 열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가 또 충성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한 해 한 해 열매가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 돼요. 정말.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세요. 두 번째, 잘못 있으면 반성하고 또 새 다짐하세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인생이 고달프고 슬프고 괴롭지만 그것으로 낙심하고 인생 마치면 불행한 겁니다. 죽으면서 웃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서 웃어야 돼요. 한 해 마무리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은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 고리 끊어 놓으실 하나님, 예수께서 결박을 풀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한 해 동안 괴로운 가운데 사셨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사셨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우리 동창 목사님들 한 8가정 모여서 지난 며칠 전에 이렇게 송년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 목사님들이 내 인생에 지금 저보다 연세 많은 분 70도 넘으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동창 목사님, 동계 동창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네, 다들 60, 50 그렇게 우리 또래 되시는데 어느 한 3분 정도가 지금 내 인생에 제일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연당이 내년에 오는 것보다 지금 일이는 우리는 통과됐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끝나는 거야. 한 해의 시작, 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슬픔과 괴로움이 이게 연장, 컨티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끊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을 딱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맡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세보따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질질질 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일의 소망과 희망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해 힘들고 병들고 괴로웠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걸 박차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이제는 희망의 나라의 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 새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희망과 비전과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2014년은 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시키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실 하나님이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붙여주실 것이고 필요한 물건, 필요한 사업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게 소망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고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더 이상 눈물과 슬픔 끝났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염려할 거 없어요. 새해에는 뭐 경기가 졌다 다 그런 헛소리입니다. 그런 헛소리 믿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희망을 가지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2014년 복된 한 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한 해. 하나님은 이러한 새해를 약속하셨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우리가 한 해를 또 계획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71번째 시간입니다. 일본의 니시 가치조라는 사람이 만든 니시 건강법이라고 있는데 약이나 수술을 통하지 않고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이용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설사나 열이 나는 것은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치료 과정으로서 해독작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셔서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을 돕는다는 민간요법이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증상을 병으로 보고 증상을 없애려고 하지만 자연건강법에서는 증상을 치유 과정으로 보면서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것은 바이러스와 균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이며 기침과 가래도 독소를 뽑아내는 과정이며 혈압이 높아지는 것도 동맥경화로 좁아진 혈관에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한 자구 노력이다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으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말초기관인 손과 발의 모세혈관을 자극함으로써 갖가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으로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손발을 하늘을 향해서 구부리지 않은 상태로 위로 쭉
뻗고 두 손바닥은 마주보게 하고 발바닥은 직각으로 구부리고 가볍게 흔드는 모관 운동을 하면 정맥혈의 순환이 잘 되고 모세혈관은 일시적인 진공 상태가 되면서 세포를 단식 상태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신장병, 중풍, 피로 회복에도 매우 좋으며 잠자기 전에 매일 1분에서 2분씩 하면 팔다리가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건강법입니다. 혈액순환은 오래된 건물의 수도관과 배수관이 녹이 슬어서 재구시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구석구석 뻗어있는 혈관이 탄력을 잃고 콜레스테롤 등으로 혈관의 내면이 좁아져서 혈액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게 되는데 특히 당뇨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므로 혈액순환의 원인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 증상은 손발이 차고 저리다, 뒷목이 땡기며 어깨가 결리고 기억력도 감퇴되며 현기증이 일어나며 계속 피곤하며 발이 차갑거나 통증으로 걷기 힘들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위하여 운동을 하거나 음식물을 조절하기도 합니다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혈액순환에 좋은지를 알아보면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각 기관의 세포에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혈액이 여러 이유로 가는 길이 막히거나 찐덕찐덕해서 세포에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영양분을 받지 못한 세포는 죽거나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혈액순환 또한 칼슘, 마그네슘 등이 영양분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현재의 식생활로는 혈액순환이 필요로 하는 양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필수 영양분을 드시면 혈액순환에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효과를 보시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를 맞아 나성 세계로교회에서 특별 새벽 성회를 엽니다. 7일 화요일은 꿈이 있는 교회 박만순 목사가, 8일 수요일은 큰 비의 소리란 제목으로 문재성 목사, 9일 목요일은 알려드리라 란 제목으로 김동원 목사가, 10일 금요일은 십자가로 돌아가자 란 제목으로 이석춘 목사가, 11일 토요일은 파수꾼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란 제목으로 백동흠 목사가 각각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체험하시는 이번 2014 새벽 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새벽 오전 5시 30분이며 나성 세계로교회의 위치는 삼가와 호버트가 만나는 곳 남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주소는 LA 300 사우스 호버트 블루버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219-9229 213지역
92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흔히 성도들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해 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지 않지요. 거역하고 배반하고 거짓말하는 등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정하나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귀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귀신들이 그러니까요. 귀신의 신앙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앙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참 신앙을 가지셔서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르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에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